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잠언 1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기독교 절기 가운데 하나인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교회력에 있어서 성탄절, 부활절과 함께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영어로 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봄이라는 의미, 그 봄에서 그 의미가 왔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총 6주간을 지냅니다. 그래서 올해의 사순절은 오늘 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은 항상 수요일 날 시작되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는 성의 수요일 또는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순절의 미덕 가운데 하나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보면은 알맞게 조절하다 이런 뜻이고요. 도덕적으로는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종하지 않도록 감성적 욕구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 또 기독교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정결하여 우리의 행위를 알맞게 조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전통은 굉장히 엄격한 절제 생활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생선, 육류, 또 우유, 달걀 이런 모든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오락 등도 안 했습니다. 또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금지했어요. 대신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 제가 참 그 기억에 남는 것은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순절을 한번 선포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자기는 초콜릿을 참 좋아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을 끊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초콜릿을 먹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참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습함으로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경건 생활의 하나의 모습으로 방편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살면서 우리가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좀 더 나은 진보가 있고 또 경건의 연습은 우리에게 날마다 유익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실패할지라도 자꾸만 연습을 해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한국 교회 속에서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 속에서도 이 절제 운동이 있었어요.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 사람들, 한국 그리스도인들, 한국 성도들에게 경제적 궁핍을 걱정하면서 근검 전략하는 운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에게는 특별히 술과 담배, 도박을 지목하면서 기독교인들은 금연하고 금주하고 그리고 도박하지 않는 것을 권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905년 을사보호조약 체결 이후에 기독교인 민족 지도자들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절제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4년 8월 28일에 조선여자기독교 절제연합회가 이화학당에서 창설이 되고 초대 회장에는 연동교회의 유각경 씨가 선출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는 초기 때부터 이렇게 절제운동이 사회운동으로 깊이 자리매김을 했었습니다. 아구스토스는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절제란 모든 육체적 기쁨과 인간의 영합하고 있는 것을 경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살면서 절제의 성경적 의미를 알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제는 인간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선 절제가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인간에게 절실하게 요청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들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4대 덕목이 있었는데요. 지식, 용기, 정의, 그리고 절제, 이 4가지를 4대 덕목으로 꼭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시 이 그리스의 헬라의 어른들은 아테네 청년들에게 2가지를 경고했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어디서 많이 들었죠? 소크라테스,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둘째는 내 자신을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이 절제의 미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학자는 사람의 이성을 흰 말이라고 보았고 욕망과 본능을 검은 말이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성, 사람의 그 이성이 이 이성의 흰 말이 수레를 끌어야지만 인생이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또
제논이라는 학자는 자기 제자 중에서 허영이 심하고 거칠에 아주 치중하는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늘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쓰는데 왜 그게 잘못입니까? 이렇게 도리어 반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제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보게, 소금이 많이 있다고 요리사가 요리할 때에 소금을 잔뜩 집어넣어도 맛이 좋은가? 절제는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꼭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 그것이 절제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강론하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24장에 나오는데요. 거기 25절에 보면은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당시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절제를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면서도 절제를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은 말세에는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죠. 절제하지 못하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원통함을 풀지 않고.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저는 운전을 하면서 참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봅니다. 운전은 현대인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 현대인들이 운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죠.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이 운전을 해보면은 공격적으로 변하고 난폭하게 운전하고 법규 위반하고,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쌓아왔던 인격, 권위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의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을 봅니다. 또 보통 때는 이런 거친 말도 잘 안 하면서도 운전하다가 열받으면은 그냥 욕설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들을 봅니다. 경적을 울려대고 또 위협적으로 진격을 하고, 그래서 종종 뉴스에 보면은 추월하는 시비 끝에 서로 폭행이 오가고 또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숨지게 하는 그런 참담한 사건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절제되지 못함, 조급함, 성냄, 이것이 현대인들의 인격이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절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해가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잠언 1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절제하는 마음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법칙입니다. 둘째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성품이지만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성품은 아닙니다. 성경은 절제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절제는 그냥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9절에 절제를 육체적 욕망에 대한 극기의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절제를 악덕에 대한 극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5장 21절에서도 보면은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대조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제들, 이 절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은사로 주시는 열매가 바로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절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스스로 절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절제할 수 없습니다. 또 성질도 우리는 절제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먼저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과거의 실패를 과장하고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벌써 다 해봤는데 나는 안 돼. 이번에도 또 실패할 거야.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감정의 노예로 항상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절제할 수 없습니다. 그때 기분 때문에 공부하지 못하고, 그때 기분 때문에 일을 망치고, 그때 기분 때문에 성경 읽기 포기하고, 이렇게 감정의 노예로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절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제는 신앙의 성숙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음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이미 우리가 믿음이 있고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절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이 필요한데 율법은 절제하라고 주신 절제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얼마든지 괜찮지만 남을 위하여 절제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치고 있어요. 남을 위한 자기 통제인 절제는 신앙이 성숙한 자만이 가능한 덕목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일꾼들의 자격을 보세요.
감독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2절에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디도서 1장 8절에도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직분자의 자격을 기록한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보면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직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절제가 필요합니다. 먹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입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시간 관리하는 데도 절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먹는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는 시험에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무리 필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있지만은 절제하지 못하면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나무는 화초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나무가 죽습니다. 약은 건강을 보살펴 주고 우리의 어떤 질병들을 치료해 주지만은 약을 남용하면은 도리어 해가 됩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능을 잘 사용하면은 그것이 선물이지만 지나치면은 인간을 파멸시키고 동물적으로 사는 인간성이 파괴된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특별히 지도자들은 절제해야 합니다. 칼 프린스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스웨덴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행정관으로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가 99세 생일을 맞이하는 날 한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장수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본 것이죠. 그때 그는 한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음식도 절제, 또 말하는 것도 절제. 무리하면은, 과욕을 하면은 망가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건강에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마음과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절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장수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삶을 잘 조절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방종하지 맙시다. 감성적 욕구에 이끌려 살지 맙시다.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달되게 합시다. 우리의 음식을 절제해서 우리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의복을 절제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힘을 절제해서 우리의 남은 힘을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사용되게 하십시다. 우리의 시간을 절제해서 우리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십시다. 이런 삶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 잡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사신 모든 것은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순절 시간이 되시고, 또 이 절제의 삶을 통해서, 절제의 이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성숙하여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절제의 덕목을 가지고 살기를 또 다짐하고 결단해보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